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불교 기초 교리백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25회 불행 속의 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불행 속의 선업. 불교는 언제든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교는 행복학이다.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해를 줄이는 한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종류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라고 하는 그 반문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위로하는 멘트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뭐 다 뜻이 있다, 업을 갚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단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힘듦은 힘듦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업을 갚든 뭐 또 깊은 뜻이 있든 간에 그거는 그것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불행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그 슬픔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불행을 좋은 말로 포장하는 거,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고통은 고통이고 잃은 것은 실제로 소중했고, 또 부당한 일은 부당한 것이고, 선업은 부정의 웃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선업을 져야 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으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몸과 삶의 고통이 발생해요. 그걸 불교에서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인데, 그러니까 몸과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의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흥진비례, 그 즐거움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자기 비난하고 파국적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 맞은 것으로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몰라서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삶과 또 몸과 삶에 발생하는 이러한 고통을 저항, 자기 비난, 또 파국적 상상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거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슬퍼하고 화내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목석, 나무나 돌에게 요구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슬픔은 또 화내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충격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지극 정상이다. 정상이다. 요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 감정을 없애는 거다, 무감각하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약간의 틈을 주어서 감정과 행동에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이라고, 화살을 피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감동에서 한 템포 숨 한 번 쉬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피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의 사이를 약간 띄워서 그 감정 자체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사례로, 이제 실직 사례로 우리가 보면 1차 화살은 실직하게 되면 소득 단절되고 계획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차 화살은 뭐가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학을 하고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그 사실처럼 믿고 술, 폭력, 또 자신과 자신 가족을 더 해치는 것,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비난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 두 번째 화살을 나는 못났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끝났다 하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약간의 틈을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 자체 떠오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만 심호흡 한두 번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그것만 해도 많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진 않아요. 사회적인 책임의 경계가 있다. 뭐 부당해고, 법적 대응, 가정폭력, 안전한 대피처 보호, 재난, 사회적 지원 필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 가르침을 사회적 책임 축소에 사용하지 않기, 공동체가 첫 번째 화살을 함께 뽑아주기. 요게 극락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이 되겠지요. 그래서 불자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나 개인이 모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가 함께 들어서 그 2차 화살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죠. 사회적 책임 경계를 우리가 잘 구성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된 사회가 극락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차 화살에서 무감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허용하되 행동은 그 정확하게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 허용과 행동 조절 부분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노, 억울함, 슬픔의 발생을 수행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런 걸 느끼고 있나 봐, 멀었나 봐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슬픔, 분노, 억울함, 슬픔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 감정은 하되 자해, 타해를 행동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지. 2차 화살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감정은 허용하되 행동은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시를 하게 되면 분노시 우리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사회에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 순간적으로 공격을 다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좀 잠깐 쉬어두고 하루 이틀 후에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요거 통제하는 게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엄청난 비결이에요. 즉답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게 습관이 됐고 학습이 돼 갖고 자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그 분노시 메시지 즉시 발송 대신에 초안 저장 후 하루 대기했다 보내기. 안 보내도 되죠. 불안시 최악 정보 검색 대신 신뢰자에게 사실 확인하기. 사실 확인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많은 분들이 마음 약해서 사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실 확인한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수치심이 있을 때는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로 해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도움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지속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장치가 잘 돼 있어요. 물론 뭐 미비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서 직장 괴롭힘, 가정 폭력, 차별처럼 그 원인이 지속되면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벗어나기, 기록, 신고, 보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수행은 위험 적응이 아니라 해를 멈추는 지혜다. 수행은 그 위험에 적응해서 거기에 잘 버티는 게 아니라 그 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혜다. 나쁜 상황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또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면 그를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과거의 경험을, 모든 경험을 과거 행위 하나로 돌리는 견해는 지금의 노력과 윤리적 판단을 약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윤회론이 갖고 있는 잘못 해석할 때는 현재의 노력, 지금의 노력하고 윤리적 판단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땡철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모든 걸 전생의 업으로 돌리고 그냥 현재의 노력을 포기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윤회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업을 단정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데, 피해자를 탓하게 되는 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냐고. 거꾸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바꿀 수 있는 원인을 놓치게 되는 거.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원인을 다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신 누가 다쳤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서 피해자를 탓하는 것 대신에 지금 바꿀 수 있는 원인을 놓치게 되는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또 바꿔나갈 거냐? 불행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죄를 찾아 자신을 벌 주는 것이 참회가 아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지었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참회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참회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면서 내 탓인지 아니지도 모르가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실제 잘못의 구체적 인정이다. 실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인정인데, 내가 전생에 지었을 거야, 네가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니네요. 이게 이 부분 가지고 전부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일 뿐만 아니라,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가능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잘못한 부분이니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잘못 없는 피해자가 대신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잘못 없는 피해자가 참여해야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는 것이 참여지, 네가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랬어,
그러는 걸로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 참회를 올바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불행 속에서도 선업의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 첫째는 해를 멈추는 일, 위험 장소를 벗어나고 중독 행동 멈추고 치료받기. 굉장히 중요하죠. 해를 멈추는 일이 그 불행 속에서 선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어가는 거예요. 해를 멈추는 일. 그 위험한 장소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요. 중독행위 벗어나는 거. 중독행위 멈추기. 그리고 나서 현재 내가 필요한 치료를 받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를 멈추는 일이 요 불행 속에서 우리가 좋아지는 선업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일. 혼자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고통을 겪는 이에게 자비 넓히기. 단 회복 전에 무리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그 온전하게 회복을 하고서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은 본인 자신에게 선업 짓는 게 해로부터 그 해를 멈추는 일이고 또 도움을 청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같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본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잘 도와주는 게 불행 속에서 선업을 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선업의 일상적인 형태는 뭐냐? 선업이라고 해서 꼭 남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약 잘 챙겨 먹기. 또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사실 기록하기. 자녀들 앞에서 화 멈추기. 또 한 끼 식사 먹기. 그래서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어도 생명을 지키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선업의 일상적인 형태다. 그래서 꼭 남들에게 엄청난 걸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 하나 챙겨 먹는 것도 다 불행 속에서 선업을 챙기는 거다. 고통받는 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도 다 성장통이야. 이것도 또한 본인이 그 성장하고 나서 그때 성장통이었어라고 하는 거지 남이 나한테 성장통이라고 한들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아봐. 요청하지 않았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다. 의미 감사는 당사자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찾는 것이지 남이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일 거라고 찾아보라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되는 거지. 이런 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멘트가 있네요. 사실 인정. 그 일은 부당했습니다. 감정 허용, 화나고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필요 묻기 오늘 무엇을 대신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그 위로를 하게 되고 그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회 오용 경계가 있어요. 그죠? 타인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참회를 사용하지 않기. 타인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죠? 모든 불행을 내 죄가 많아서로 자책하면 실제 원인을 못 보게 된다. 그죠? 실제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거 없는 죄책감은 상담, 돌봄이 필요한 고통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괴로움을 느끼고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병고를 이기고 또 그 병고를 같이 이길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실 뒤에 장학금으로 사회를 더 훈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상실이 또 반드시 그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 강해져야 한다는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그 오랫동안 회복만
힘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교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살아남고 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짐을 더 얹어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늘 사성제 공부를 지난 그 11분부터 20분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불교는 고통을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근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자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을 줄여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가르침이 우리가 사성제에 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 일은 힘들다. 나는 지금 두렵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건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 가면서 그 현실을 잘 극복하기 위한 그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파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힘들다. 나는 지금 두렵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것은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된 후에 이 고통이 내 모든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모든 고통에 내가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 아이, 존엄, 정직, 하루의 리듬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씻고 밥 먹고 진료가 하는 하루도 굉장히 소중한 거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돼도 이 시간에는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속도가 다양하니까 일을 다시 시작하며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 목표 없이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가 기대하는 밝은 결말을 위해 서두를 건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그 고통을 직시하고 잘 해결하고 그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통 속에 선업의 우선순위가 있네요. 화풀이 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아이 앞에서 모욕하지 않기, 위험한 충동 시 전화 걸기, 해를 멈추는 행동이 먼저. 빛나는 장면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지? 여유가 생긴 뒤에 비슷한 경험자들을 돕거나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겪은 고통을 반드시 세상을 위한 자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살아남고 회복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그 시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 큰 트라우마가 올라오면 즉시 멈추고 주변 사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이름보다 지금 고통을 구체적으로 돈 부족, 몸의 아픔, 배신감, 불면, 또 외로움 중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로, 정보, 돈, 진료, 법률 지원, 잠, 안전한 공간, 동행 중 가장 시급한 것, 필요를 아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물 한 잔, 위험한 물건 치우기, 상담 전화, 사실 한 줄 적기, 사과하기, 약 먹기, 한 끼 부탁하기.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타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방송만으로 버티지 말고 즉시 가까운 사람, 지역 응급전화, 정신건강위기지원에 연락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선업이 됩니다. 나는 이 고통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더 큰 해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이 위기가 올라올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재확인드립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해를 줄이는 한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